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저께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독총회죠. 저희 총회와 평택대학교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형식적인 업무 협약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협력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는 우리 교단 관계자들이나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나 가슴의 설레임과 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평택대학교가 MOU를 맺은 교단이 우리 교단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교단들하고도 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평택대학교 총장님 말씀이 MOU를 여러 번 체결해 보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석하신 분도 많고 교단에서 MOU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다른 교단도 평택대학교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의식을 가졌는데 많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도 사실상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MOU 체결과 관련해서 뭐 엄청난 강당이 필요하거나 막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MOU를 체결할 때는 저희 교단에서만 3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각 파트의 리더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 교단 관계자들, 그리고 행사 도우미들까지 합하니까 5, 60명의 인원이 그 조그마한 소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평택대학교와 업무 협약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식이 그저 사진이나 찍고 신문에 기사나 내기 위해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업무 협약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도와주고 또는 교단을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힘을 보태주며 각자 맡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평택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지, 평택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그게 복음 전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역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지금은 이름이 평택대학교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학교의 위치가 평택시에 있지만 과거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 피어선이라는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피어선이라는 목사님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뭘 했는지 뭐 기타 등등 잘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피어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오셨었는데 그 피어선이라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었습니다. 피어선 목사님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셔도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고생스럽게 현지와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풍토병에 시달리고 그런 고생은 후배들 보내면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면서 설교하시고 성도들의 존경받고 그리고 여러 신학교와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는 것으로도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어선 목사님 가슴에 붙여놓으신 불은 그렇게 교회에 앉아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 기득권 다 내려놓고 여기저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서 후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신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달. 그리고 들어와 있는 기간 내내 왕성하게 먼저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뭐 설교를 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쉬고 치료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간을 대부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라도 내 목숨을 여기서 잃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다시 받고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한국 땅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미국 땅으로 가셨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신 것이죠. 근데 미국 땅에서 치료받으시면서 그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또는 자기에게 후원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목사님이 방문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조선에 성경학교를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에 성경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미국에 뜻 있는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몇천 불, 그 오늘날로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서울의 신문로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아주 근대적으로 잘 지었어요. 그 주변에 우리나라 당시에 그쪽이 양반들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죠. 건물들도 다 처가집 있는 그런 분위기에 정말 근대적인 건물, 돌로 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교가 초대 교장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니까 연세대학교만 생각나는 처음에 선생님이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처음에 일대 학장을 맡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학교로서 후진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학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6.25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로도 놔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입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 외부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평택 땅에 넓은 땅을 띄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건축되어 있던 그 피어선 홀을 그대로 해체해서
평택에 그대로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어선 홀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 또 새롭게 건물들이 건축되어서 지금 종합대학으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과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과대학들도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지역이 평택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평택대학이 되었습니다만,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 학교 직원들이 우리 학교는 피어선 정신으로 세워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피어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표현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어선 정신이라니. 왜 그런 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피어선 정신이 아니고 예수님 정신이잖아, 우리는. 예수님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되고 예수님 정신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 아닌가?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피어선 정신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피어선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바라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보수를 희망해서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굶지만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던 이 일에 충성을 다 바칠 생각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피어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와 열정에 씨가 심어져서 피어선 홀이 생겼고 오늘날 평택대학교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해가 되고 나니까 피어선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 전혀 마음에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피어선 대학교에 여러 단과대학교가 있는데 다른 단과대학교는 괜찮아요. 그래도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체였던 신학대학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학부도 없고 원부도 없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교단과 평택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평택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본래의 건학 이념대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체를 이루고 있는 신학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원자가 많으면 이제 유능한 교수님들도 더 모셔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던 대학원은 다른 대학원이지만 그 대학원은 그 대학원대로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이 시대에 글로벌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어서 또 왕성하게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제부터는 제 주변에 공부할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평택대학교로 가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저의 설명을 들어서 대충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잘 된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다만 한마디라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그 다음에 뭐 잘잘못을 가려주시는 뭐 판사, 뭐 고장난 걸 고쳐주는 뭐 기술자, 이런 것들이 다 세분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글 공부 배우려면 훈장 선생님한테 가는데 이 훈장 선생님은 진맥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어지간한 물건들을 고칠 줄도 알고 공부를 해도 철학, 역사, 외국어 여러 과목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옛날에는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세분화됐어요. 야, 역사하고 문학은 공부의 내용이 달라. 나는 역사가 아니고 문학이야, 문학. 선생님도 문학이세요? 저도 문학인데요. 문학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시냐? 소설이냐? 또 나눠지는 것이죠. 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이죠. 소설은 다 똑같습니까? 연애소설도 있고요. 추리소설도 있고요. 짧은 거 단편소설, 긴 거 장편소설.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화하면서 또 한 번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분화했어요. 공장에 가도 이 기계에 내가 집어넣는 이 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야, 넌 여기에 이 나사만 끼워. 해가지고 쭉 이제 제품이 지나가는데 내 앞에 딱 왔을 때 그 자리에 나사를 딱 끼워주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은 몰라요.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작업은 많고 빠른 속도로 제품들을 생산해야 될 때는 그런 분업화가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 사람이 그 제품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하는 그런 회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도 더 오랫동안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품의 품질이 더 우수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의아해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사람 어디 다쳤어? 내과야? 외과야? 외과는 신경외과야? 뭐 정형외과야? 아니면 흉부외과야? 일반외과야? 이런 걸로 이제 환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플 때 이거는 저기 내과가 아니고 일반외과야.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떤 병은 상처가 많이 날 경우에 여러 파트에, 예를 들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런 의사 선생님 여러 명들이 함께 협진을 해야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 분야만 강조하지 않고 주변에 또는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엉뚱한 분야에 관해서도 많이 배워놓으면 전혀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았던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융합되면서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너무 성경책만 보지 말고 신문도 좀 읽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실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딱 보면서 이 부분은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스크린을 하면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게 되거나 교회에 등한하게 되거나 성도들과 전보다 더 많이 다투게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생긴다, 뭐 그런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가 생겼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봐야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재밌구나. 이거 벗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봤더니 야, 또 파랗게 시원하게 보이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썼다면 그 안경을 가지고 바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영화도 보고 그 안경을 쓰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왜 많이 들어가 있지? 이거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방송을 내보내지 마시든지 대본을 수정해서 다시 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주민 몇 사람이 전화했다고 방송국이 뭐가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어요. 녹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국물이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본래 소금의 형태는 없어져요. 녹아버리니까. 그럼 국물 전체가 짭조름하게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이고 교회 냄새, 아이고 소독약 냄새, 그런 핀잔을 듣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부제, 소금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이 막 부정적으로 불의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막 불의한 일을 모의하다가 살그머니 우리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왜 내 얼굴을 왜 봐? 괜히 내가 다 듣는 데서 못된 짓을 계획하는 것이 뭔가 좀 깨름직한 거야. 벌써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동료들도, 근데 길을 지나갈 때 수시로 가래침을 뱉고 있고 술, 담배를 즐겨하고 있고 그리고 욕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되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대로 흘러가면 저렇게 될 겁니다. 필요하면 세상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 평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몇 년을 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선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된 이야기는 1장에 나오잖아. 1장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1장에 하마터면 다른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그릇이 못 됐어요. 인물 좋고 나이 많고 경험도 있고 그게 왕이 될 제목은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요 다 어른 됩니다. 어른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를 먹으면 어른은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가 돼서 10년, 20년이 되면 그러면 총리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 총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이 먹었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인격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무거운 무언가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무언가,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그것이 저 세상의 개똥 철학이 되지 말고 그야말로 예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정신으로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사도 바울이 움직이질 않아요. 무거운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모체가 되었던 피어선 성경 그 학교도 그 피어선 목사님이 그 속에 묵직한 것, 예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복음이 심어져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학교가 설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특정한 몇몇 분들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묵직한 거,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거, 아무도 빼가지 못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날아오면 맞아가지고 생채기는 날지 몰라도 쓰러져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지난주에 3장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출발하는 느낌을 줍니다. 출발하는 느낌입니다. 1장에는 왕이 됐어요. 2장에는 여러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5장에 그 시스템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나라, 어떤 돈, 튼튼한 재정, 그리고 정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전한 신앙 정신, 그리고 견고해진 왕권, 그것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에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장, 5장, 6장이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기입니다. 최고의 절정. 이스라엘 역사에 이만한 전성기가 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앞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 가해까지 그 사이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어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중대사는 솔로몬의 허락을 받고 움직였어요. 국민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 흉년이 없어. 가뭄도 없고 메뚜기 또는 전염병 없어. 계속 수십 년째 연속해서 풍년이야.
너무나 먹을 게 많고 돈이 흔하고 사람들이 근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인구를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네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며 거기서 즐겁게 보낸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았는데 아주 소박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는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이고, 솔로몬의 지혜 덕분이라도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의 덕분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머리가 아팠어. 근데 머리가 지금 개운해졌어. 하나님 덕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브루펜 먹은 건데 브루펜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에요. 아니 브루펜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어디 제약회사에서 신약으로 연구했어. 그 제약회사를 주신 하나님 덕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신약회사에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5명이 힘을 모아서 개발했대. 그 5명의 의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고 이건 선생님 덕분이고 이건 아저씨 덕분이고, 다 하나님 덕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 덕분에 천하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풍족하니까 범죄도 별로 안 일어나요. 그죠? 워낙 강력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똑똑하니까 공부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이 강력해진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미 12지파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이스라엘 전역을 12등분을 합니다. 그 등분은 정확히 지파가 분배받았던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쪽은 좀 넓고 어떤 쪽은 좀 좁고, 그리고 특정 지파만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어떤 지리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나라를 12등분을 합니다. 지파에 이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또는 두령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12등분이 된 이스라엘 나라에 장관들을 세웁니다. 장관, 관장이라고 했다, 장관이라도 했다, 표현이 좀 익숙지 않은데 어쨌든 장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했었던 관행, 그거 이제 다 무시하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12등분된 새로운 행정 편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더러는 돈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산업에서 양을 기르면 양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로 이렇게 세금을 냈고, 그 세금은 징수가 뒤는 대로 솔로몬과 그의 왕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왕실 재정으로, 특히 음식의 재료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 먹는 음식 식재료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밀가루가 얼마가 되고 소가 몇 마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양을 솔로몬이 혼자 먹느냐?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과 그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팀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각 지방에서 공급해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나라가 세금 걷어다가 왕 밥상만 차려주고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뤘던 여러 행정적인 어떤 모습의 아주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더라. 백성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했더라. 솔로몬이 새롭게 만든 시스템이 삐걱삐걱거리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해요. 이런 불만에 이렇게 떠밀려서 좌초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더라. 잘 돌아가더라.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지혜로 단순히 백성들을 이렇게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나라의 시스템도 정비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도 만들고 그 지혜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대로 그 분야의 전문서적이 되고 백과사전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노래는 1005편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잠언 3000가지는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지만 거기에 잠언이 3000가지씩 들어있질 않아요. 다 전달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콧대 높이고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분께 먼저 감사하고 잘 모르면 여쭤봐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지혜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아야죠. 그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었을 때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상당히 건강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 지식을 받았어.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 돈을 제가 어디에 쓰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꿈에 또는 막 이렇게 산신령 목소리 같은 게 들려서 그 돈은 어디다 쓰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는 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답을 주시는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전의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따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별로 없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쓰지 않고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더 미루면 안 되겠어. 지금 바꿔야 돼.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잘 준비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바꿔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혁을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아이고 왜 바꿔요? 전에 하던 거 편하고 좋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이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도 돌도끼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 왜 돌을 갈아서 써? 그냥 있는 돌 많은데 그냥 이거 쓰자. 그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변혁, 개혁이 불편하고 여러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저쪽에서 돌도끼 쓰는데 이쪽에서는 청동기를 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때로는 시스템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고인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이 있는데 비가 내려서 물이 쭉 쓸려가는데 비가 그쳤는데도 물이 다 지나가지 않고 어딘가는 고여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죠. 고여있는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다른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쪽도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전체를 갈아 엎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런 개혁을 일으킬 때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좋아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하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겠지만 솔로몬 속에는 더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부 반대에 부딪힌다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정착시켜서 나라를 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매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12지방에 지방관장 세워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도 지금 솔로몬 때 걷어들였던 세금 똑같은 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5분의 1, 10분의 1로 세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왕궁에 일하는 신하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축소가 되며 그 축소된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썩은 물,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비슷하고 어쩌면 신학대학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고 또 변화하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와 신학교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날은 각각의 전문성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해서 서로 돕고 기도해 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